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배우는 주제 배울 성경 24, 김장규 목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벌써 10과까지 왔네요. 10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단원, 드림의 삶에는요, 특별히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배를 통해 드리거든요. 그 예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에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가 또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기도를 잘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0과 주님과의 교제와 영적 성장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룰 텐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앙을 가져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필요한 거, 베이스가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거든요. 그 교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제가 없으면은 절대 성장이 없어요. 관계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죠. 서로 사람 인간과도 관계를 끊고 계속해서 뭐 얘기 안 하고 교류 안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관계의 성장이 없잖아요. 오히려 끊겨지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도 계속해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또 시간마다 교제하고 하나님과 나눌 때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공급을 많이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교제 끊기면은 우리의 나중에 생명조차도 끊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과의 교제와 영적 성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익혀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나눈 문제 있죠? 나눈 문제 보면은 나는 누구와 가장 깊이 있게 교제합니까? 이 교제의 중요성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누구와 내가 가장 깊이 있게 교제를 하는지 또 내가 교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가족인지 나의 자녀인지 어떻게 또 교제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교제가 잘 안 이루어지면 서로 간에 교류와 나눔이 없으면은 당연히 관계는 끊어지고 사랑은 식어지고 또 관계가 깨어지게 되겠죠. 나중에 가서는 그래서 부지런히 서로 계속해서 노력해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교제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목적 1번 보면은요,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게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예쁘시도다. 믿음직스러우시다.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근본적인 바로 이방 종교 우상 숭배와 하나님과의 그 신앙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떤 종교도 신과 교제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신에게 우리가 뭐 시성을 드린다던가 아니면 뭘 계속해서 요구한다던가 아니면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 정도 수준. 아니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그냥 막연하게, 그렇죠? 막연하게 그냥 다가가려고 하는 거.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이 믿는 신앙은 다른 신앙들, 다른 우상숭배들과 차이점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거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교제하게 하시는. 그럼 어떻게 교제하느냐? 기도와 말씀 통해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교제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 2번 문제 볼게요. 우리는 누구와 사귈 수 있습니까? 자, 우리 교제의 다른 말이 뭡니까? 바로 사귀는 거야, 사귀는 거.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이거 1차적인 사귐은 우리 성도 간의 사귐입니다. 근데 이 사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의 사귐이 어디서부터 와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 더불어 누리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의 교제는요, 그냥 성도들끼리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교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신다 그랬죠? 우리 이 일과에서 배웠죠. 하나님은 누구시니? 바로 영이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에게도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에게도 영이 있죠. 영적인 존재고 영은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면서도 꿈으로 깨어있는 거거든요. 영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눈들을 떠야 되고요. 영적으로 영감 어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사귐이 있다. 자, 우리 3번입니다. 자, 하나님과 언제 교제합니까? 우리 시간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풀어보시기를 바라요. 네, 이 시편 기자가 과연 언제 하나님과 교제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아침이라고 되어 있죠. 아침. 네, 아침에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아침에 주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교제했다. 아침에 교제했답니다. 시간상.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시간의 문제예요. 자, 4번 보면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이렇게 되어 있죠. 날이 밝기 전에, 새벽이라는 거예요.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잠 안 자고 밤늦게가 아니고요. 이건 새벽입니다. 새벽. 새벽에 또 우리 3번 문제에서는 아침에, 새벽과 아침에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바랐고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죠. 기도. 여러분들 적어놓으시기 바라요. 부르짖었다는 건 기도. 또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이다. 통로다. 채널이다. 어떻게 보면 채널인 거죠. 여러분들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돼 있죠. 읊조리. 여기 해설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읊조리다라는 뜻은 말씀을 반복하여 읽고 생각하여 깊이 있게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을 선택하여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방해받지 아니하고 가장 주님과 독대해서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바로 아침과 새벽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침 시간에,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읊조리세요. 말씀을 읊조린다. 읊조리는 암송한다는 거야.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시편 이 119편의 말씀을 이게 한번 입으로 계속 읊조려 보는 거예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외워지겠죠. 외우면서 같이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조용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교제했던 시편의 기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을 볼까요? 자,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는 바로 신앙생활의 열매를 뜻해요. 내가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남는 게 없다. 뭐 체험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못 느끼고 열매거든요. 열매. 그게 풍성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 질문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은 무엇에 비유합니까?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누구야? 내가.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래요. 나는 여기서 예수님. 나는 뭐랍니까? 나무야, 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너희는 우리죠. 우리. 신앙이는 우리 가지라. 그러면 이 가지가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니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못하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친히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으신 분이 없이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목표는 어디예요? 결국 죽음이죠. 죽음. 먼지로 가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왜 와서 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허무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이 그대로 맞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나무에, 포도나무에 다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붙어 있다는 게 뭐예요? 서로 뭐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은 손도 이렇게 놓지도 않고
계속 이 무더위에 막 손에 땀 나면서까지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그 교제거든요. 교제. 사랑의 교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다라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교제해야 되고 주님과 대화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세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계속해서 교제하는 사람에게 자양분이 공급이 되고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열매 맺을 수 있다고요. 그거 뭐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과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 참 좋은 습관이죠.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늘 붙어 있는 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들을 좀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6번 보겠습니다. 자,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는데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뭐 10년, 20년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여자까지 앞에 나가서 대표 기도도 못하고 그리고 뭐 영적으로 하나님께 크게 뭐 체험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없고 말씀을 통해서 막 변화받은 것도 없고 성품은 예전같이 정말 못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영적 자라지 못해서 그래요. 자라지 못해서. 히브리서 볼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까? 여기 나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 경험이 없다.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야 이거 정말 그렇구나 하고 감동 느낀 적이 없고 또 그 말씀이 실생활을 통해서 내가 일어나는 거 그것도 본 적이 없고 계속해서 그냥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첫 번째 말씀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아까 읊조린다 그랬죠.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에 눈이 떠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영적 애기 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되고 어린아이라 그러죠. 어린아이. 젖 먹는 애. 젖 먹는 아이에서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자, 7번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적 공급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 이제 아기들한테 많이 이제 비유를 하죠. 순전하고 어떻습니까? 아기는 그저 먹으려고 조금만 시간만 지체가 돼도 울어 제끼고 그냥 달라고 엄마 젖을 찾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거를 찾아요?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젖. 이것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 이것이 바로 신령한 젖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즉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거든요. 새로 태어난 아기와 똑같아요. 그 아기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신령한 젖입니다. 영적인 젖. 신령한 젖. 무슨 뭐 신령한 신비한 이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젖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양분. 영적인 자양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태도가 어떻습니까? 사모하라. 영적인 젖을, 영적인 자양분을 사모하라. 말씀의 그 꿀맛과 같은 말씀의 은혜라 그럽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지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말씀 우습게 알고 뭐 있으면 있고 말면 말고 그리고 말씀 언제나 나에게 지루한 것이야. 이런 태도로 가져서는요, 말씀 우위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 그 말씀의 젖을 우리가 사모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이게 또 중요한 거죠. 그럼 구원이 한 번 받고 끝난 겁니까? 우리가 4과 5가 6가 통해서 배웠죠.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다.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것도 잘 적어놓으시죠. 구원은 현재 진행형.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통틀어서 이 모든 과정을 다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통틀은 과정을.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도 체험하고. 그러니까 자라지 못하면은요, 어떤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냐면 신앙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가 성장이 돼야지.
학원을 여러분들이 뭐 음악 배우러 취미로 학원 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실력이 하나도 안 늘어. 그러면 재미없어서 그만두게 되겠죠. 그리고 살 빼러 헬스클럽 끊고 살이 안 빠져. 그러면 포기하고 그냥 말겠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지 않으면요, 성장하지 않으면 또 말씀을 점점 내가 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요, 재미없어서 신앙생활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말씀 떠나고 기도 떠나고 떠나기만 하면 다행이게 하나님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건 뭐예요? 심판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오늘 단원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라.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총체적인 구원의 과정이다. 8번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걸 한번 보십시오.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네, 자기가 이제 어느덧 이렇게 이제 막 제가 막 잘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느덧 쑥 자라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어릴 적 생각, 개구리적,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그래서 처음에 온 신자들 그것도 모르냐구나, 기도도 못하냐, 기다려줘야 돼요. 저도 그랬고, 제가 또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뭐 안 봐도 뭐 확실합니다. 예,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실수하고 또 어려요 아직.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또 비판하지 말라. 근데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놓으시기 바래요. 자, 또 아이가 또 나와요. 여기 9번. 아이처럼 순결한 부분, 순결할 부분, 어른처럼 장성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4장 20절인데요. 자, 그럼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막 세상에 있는 거, 또 우리가 영적인 부분 어떻게 이것들을 구분해야 될까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아이, 또 아기, 어린 아이 다 안 된다 그래. 자라가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근데 어디에? 지혜를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는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혜예요. 예수님 자체, 구원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지혜. 여기에는 어른이 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지혜는 장성한 사람, 그리고 악에는 어린아이. 이렇게 우리가 가면 될 것입니다. 왜 악에는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까? 이거는 악에 있어서만큼 정말 모든 악을 다 꿰뚫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내가 옛날에 누군지 알아면서 모든 그 악한 것들, 중도, 또 뭐 나쁜 짓들 이런 거 다 해봤어요. 막 내가 다 해봐서 알아. 막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점점 멀리해야 되겠죠.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 자라면요, 악은 당연히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악이 커지면은요, 죄가 커지면 영적인 부분 줄어들게 돼 있어요. 자, 10번입니다. 여기 뭐 또 비유가 나오죠. 심는 거, 또 물을 주는 거, 자라게 하는 거. 문제가 뭐냐면 심는 자와 자라나게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이죠.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로서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다. 이 말씀을요, 어떤 걸로 비유하냐면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씨가 땅에 떨어지죠.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땅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씨는 뭡니까? 말씀의 씨앗입니다. 그러면 나는 심었고, 뭘 심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심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누군가에게 심었다. 적어놓으시기 바라요. 바울이 말씀을 성도에게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는 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때 당시에 또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물을 주었다 그러죠. 물을 주었다. 말씀에 심긴 말씀에다가 물을 줬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줬다는 거죠. 아볼로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씨를 심고 그 씨가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씨가 자라네. 하룻밤 자고 나면 나도 모르게 씨가 자라 있잖아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근데 그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내가 왜 이렇게 안 자라지? 막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저 자양분을, 말씀의 자양분, 기도의 자양분, 또 예배의
시간들 우리가 잘 감당할 때 그때 나가서 우리가 자양분을 받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하룻밤 자고 나면 영적으로 확 성장해 있는 겁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이나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들 꼭 알아놓으시고요. 많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1번째 우리가 자라가야 할 부분들 무엇입니까? 베드로서 3장 18절이죠. 오직 우리 주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어디입니까?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 또 그를 아는 지식이죠. 지식. 예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 자라가라라는 거예요. 자라가라. 그리고 우리가 자라가야 될 부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그럼 어디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도 안 읽고 만약 기도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2단, 막 3단, 막 이상한 사이비 종교들. 성경 말씀에 있어서 정확한 지식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신비주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과정이 바로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씨를 뿌리시고 심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점점 더 장성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마지막 12번이 마지막이죠.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전 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자라가는 이 순서들이 쭉 나와 있어요. 하나하나 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처음에 이제 믿음이 생겼죠. 믿음. 첫 번째 1번, 여기 1번 믿음. 그 다음에 이제 덕이 점점 생기죠. 믿음을 가졌는데 남한테 피해주고 그냥 뭐 이상한 소리만 하고 덕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이 자라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말씀, 지식, 성경 말씀이 점점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이 쌓이다 보면은요, 이제 절제하는 삶이 돼요. 예전에는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막 그냥 내 좋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절제할 것들을 절제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또 인내할 줄도 알게 돼요. 예전에는 인내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급한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인내할 줄 알아요. 어려울 때 참을 줄 압니다. 그리고 점점 더 경건한 모습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형제를 우애하게 돼요. 그리고 맨 나중에 사랑이 최고봉이죠. 그렇죠?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겁니다. 믿음, 덕, 절제, 인내, 경건 다 사랑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점점 더 자라가게 되면요. 그러면은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 사랑의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맺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체적인 이 하나님 말씀 그럼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구체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 이런 것들 이제 뒤에 나오죠. 기도와 말씀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들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또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는지 우리가 각각 2가씩을 하려 했어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계속되는 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배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눔 보면은요, 내가 더 자라가야 될 부분,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뒷신앙 나를 돌아보면은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이런 것들을 좀 자라가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리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또 해야 될 건 무엇일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지체들과 꼭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 10과 마쳤고요. 여러분들이 또 책에다가 인터넷만 보시지 마시고요. 책에다가 잘 적어 놓으시고 잘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 다른 사람도 가르칠 수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사실 최고의 장점이 우리 유튜브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내가 개인적으로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 그때그때 해놓으시고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또 소그룹에서 같이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르는 부분들 또 궁금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육자분들 목사님들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보다 더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과 또 많이 서로 간에 많은 풍성히 나누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공부 막 하다 보면은 서로 나눔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시간상. 그렇기 때문에 나누시기 바라고, 또 우리 지체들끼리 또 줌으로도 이렇게 모여서 온라인에 오프라인 어려울 경우에 줌으로도 모여서 같이 또 나누시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